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가다라 지방으로 기록된 이방인 지역을 방문하여서 귀신 들린 자들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마가와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다라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헬라 도시들의 연합체인데 10개 이런 헬라인 연합체 도시가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 도시 중에 한 도시였고요. 이 거라사는 이 가다라에서 남동쪽으로 한 16km 정도, 16km, 7km 떨어진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지역을 통칭해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부른 것이고, 마가와 누가는 직접적으로 이 거라사 지역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순천이라는 지명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전남이라고, 전남 지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순천이라고 하는 지명을 직접 지목해서 부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먹지도 만지지도 않는데, 이 돼지를 친다는 말은 이곳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가다라 지방을 방문하셨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근데 이제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귀신들이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행한 일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잠깐 마가복음에서 이 장면, 이 대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황에 대해서 마가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외딴 무덤 사이에 거처해야 했고, 또 무슨 죄수나 짐승처럼 쇠사슬이나 고랑에 매여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힘으로 끊어버렸다고 또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또한 돌로 자기 몸을 해함으로 인해서 온몸이 피투성이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런 그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늘 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었죠.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런 사람에게 귀신 들림의 현상이 왜 사람에게 이런 귀신 들림이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의 원인을 정확하게 성경이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악한 영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한 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악한 영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온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단절시키고, 또 인간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 결국에는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이나 고랑에 매여서 무덤에서 살아가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무덤에 살아가고,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 다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단절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악한 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귀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도둑질하고, 사랑을 도둑질하고, 꿈과 소망을 도둑질하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의 삶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거하는 곳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 무덤 사이였습니다. 당시 이 무덤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장소로 여겨졌고, 유대인들은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나병 환자 혹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의식법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들은 세 가지 부분에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귀신 들렸다는 것, 세 번째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해도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조차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피해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법에 의하면 완전 부정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하여서 만나지를 않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기준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고 그들을 피해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당시 이 거라사 지방에 거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기준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에게 부정함이나 불쾌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덕적인 기준이나 신앙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기준, 불쾌하다고 여기는 기준, 혹은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인 기준이 사람을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각자의 부정함이나 불쾌함의 기준, 도덕적 기준이나 신앙의 기준으로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끼리끼리의 문화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하면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땅 사마리아에, 그것도 그 마을 사람들조차 외면하고 왕따시키는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저주받은 땅 여리고를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서 일부러 만나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두 사람, 또 사마리아 땅, 버림받은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마리아 여인, 여호수아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던 그 여리고 땅에, 그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왜 찾아가신 겁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악한 영에 붙잡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귀신들이 이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뭐합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 2,000마리를 호숫가에 다 몰아넣고 몰살시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두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 돼지떼의 운명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이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 아마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예수 믿기 전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귀신 들린 자처럼 직접적으로 귀신에게 들리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따라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옥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정한 기준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전에는 그냥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섬기는 것,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해도 그게 잘못된 해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줄일 때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여기까지는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 그래 누가 배고프면 밥을 대접하고 목마르면 마실 물을 대접하고, 이 정도까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 된 자는 유랑자들, 노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전쟁 난민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헐벗은 자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거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은 부정한 병에 걸려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들,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의 기준이나 어떤 불결함의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에 의하면 정말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하다고 불쾌하다고 도덕적이고 신앙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 29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악한 영들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그 사실들,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29절에서 이 네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호칭하는 것을 통해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귀신들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우리가 공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귀신들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신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공유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마귀와 이 악한 영들도 자기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이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구속하고 처리할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구속하고 처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이 악한 영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귀신들은 자기들이 심판받을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런 운명에 우리를 처하지 말게 해주시기를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서 영원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기를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마침 멀리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우리를 영원한 무저갱으로 집어넣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흔히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계관 중에 정말로 잘못된 세계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의 현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마귀는 악한 신인데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건 사탄을, 이 마귀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선한 신 하나님과 악한 신 마귀가 충돌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코 사탄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귀신들이 외치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호칭하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으며 그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운명에 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으며 그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마귀,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26절을 보면 야고보가 정확하게 귀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떤다니까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죠.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말은 떠들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거니까 반드시 약속대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믿으니까 이삭을 순종함으로 바친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증명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반드시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죽어버린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귀신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능력도 믿음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자신들을 멸망시킬 예수님께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 이상의 것입니다. 확신 이상의 것이에요. 단지 내가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젠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뭘로 증명되느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부터 내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은 절대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것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귀신들의 간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에 의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로 뛰어들어서 몰살하게 되죠. 32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귀는 결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용하셔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귀신들을 멀리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앞서 귀신들이 말한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귀신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을 멸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꽁 대신 닭이라고 여러분 지금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과 귀신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뭡니까? 자신들이 거처했던, 자신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생명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탄과 귀신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죠. 사람들 못 죽이니까 돼지떼라도 죽여야겠다 해서 돼지떼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돼지떼가 몰살한 현장을 목격한 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놀라서 이제 마을로 뛰어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면 처음에는 믿기지 않지 않겠어요? 2,000마리가 호수에 뛰어들어서 다 몰살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멀쩡해졌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온 시내 사람들이 이제 그곳으로 뛰쳐나와 보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호수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이들 중에는 돼지떼가 죽어 있는 모습이 재미있는 구경거리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돼지떼들의 주인들,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게 구경거리일 수가 없죠. 너무나도 황망하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일이겠죠.
또한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을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이 병자들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겠죠. 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도시로 초청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또 이런 일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에 있었던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가는 이 대목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4절 15절인데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이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적인 치유를 보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아마 두려워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또 하나는 그들이 입은 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도시에 들어오시면 또 다른 경제적,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것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편을 선택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나 고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조롱을 받을 것 같고 본문의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경제적 손실이나 혹은 손해를 입을 것 같고 혹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후로 거라사 지방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거부한 이후로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리석은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너무 커 보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 받을 것이 두려워서 다 도망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두고 다 도망치는 그때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그런 두려운 때를 만날 때 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손해나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너무 커 보여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셨고 저주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할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더 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저주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편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에 주시는 도전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